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겔 33장 1절로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살고 있는 수원 특례시 시의원들이 39분이더라고요. 그 가운데 이제 시의회를 개원하면서 먼저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의회 이런 일이 없었는데 올해 우리 열심 있는 윤일영 의원께서 주관해서 예배, 그래서 개원 예배를 목사님하고 드리면서 17명 의원들이 참여하고 목사님, 장로님들이 같이 참여해서 우리 수원시 의회를 잘 하나님이 이끌어주세요 예배를 드리고, 그때 설교하신 목사님이 설교 중에 재미있는 얘기를 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재미있는 것은 전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숫자 5하고 4.5하고 친구로 사이좋게 지냈답니다. 어느 날부터 숫자 5가 0.5 모자라는 4.5한테 깔보고 약하게 본 것입니다. 야, 4.5 이리 와봐. 물 좀 가지고 와. 야, 4.5 빵 사와. 4.5를 부려먹은 거예요. 4.5는 엄청 억울했어요. 많이 차이도 안 나고 0.5 차이 나는데 숫자 5가 늘 자기를 괴롭히기 때문에 4.5가 결심을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이었습니다. 숫자 5가 4.5에게 야, 4.5 일로 와봐. 들은 채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야, 4.5 안 들려? 빨리 와봐. 근데 4.5는 절대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달려갔습니다. 야, 4.5 너 왜 내가 오라는데 안 오는 거야? 너 왜 내 말 안 듣는 거야? 그때 4.5가 아주 중요한 복음을 하나 말을 했어요. 나 점 뺐어. 나 45야. 너 이제 내 말 들어. 너는 5고 나는 45야. 점 뺐어. 나 점 뺐어.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점 빠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었거든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흘리신 피로,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와 허물을, 그 점을 다 용서하시고 지워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45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45도 넘죠. 4,500? 4만. 엄청. 우리 인생은 전혀 더 이상 4.5 점 있는 인생으로 살지 않고 십자가 예수 믿으면 점 뺄 수 있어요. 죄와 허물로 살지 않고 우리의 점을 빼주시면서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파수꾼입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파수꾼이다. 시작. 나는 파수꾼이다. 파수꾼은 망보는 사람이에요. 경비병이에요. 보초병이에요. 저 망루에 올라가서 멀리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망을 보는 겁니다. 우리 부대, 시골에 이렇게 부대, 군부대에도 다 망을 봅니다. 정문에서 정문 초소를 지키고 정문 아닌 저 뒷담에도 다 이 보초병들이 밤에도 잠을 안 자고 저 휴전선에 가면 요즘 열화상 카메라로 지키고 하지만 다 그 상황실에서 망을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점 빼주신 주님은 너희 이제 4.5 아니고 너 이제 파수꾼이야. 오늘 말씀 7절 성경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 내어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경고하라. 에스겔서 3장에서도 에스겔 너 파수꾼이야, 이 말씀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너가 경고해서 경고를 듣고 돌이키면 너는 경고를 잘했고 그는 돌아섰으니 그는 죄값을 치르지 죽지 않아도 되지만 너가 경고하지 않아서 너가 파수꾼의 역할을 등한히 해서 그가 위험을 모르고 죽게 되면 그는 그의 죄값으로 죽지만 경고 안 한 너에게 죄값을 묻겠다. 너는 경고하는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에스겔 3장에서도 말하고 또 에스겔 33장에서도 또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이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주 어두운 시대, 우리 이미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저 바벨론의 남의 나라에 그발 강가에 정말 정처 없이 그 고통의 땅에 포로된 땅에 희망을 가질 수도 없고 갖지 않아도 괜찮고 절망 속에 사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고 그냥 하나님이 왜 우리 민족을, 하나님이 내 인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에게 파수꾼을 한 명 세워, 에스겔 너 파수꾼이야, 더 이상 이 절망이 계속 절망이 되지 말게 하고 이 어둠이 계속 어둠이 되지 않게 하고 너가 파수꾼이 되어야 해, 파수꾼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운 말씀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이미 말씀을 전했습니다. 파수꾼은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시대가 밝든지 어둡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세상에는 파수꾼이 꼭 있어야 하고 그 파수꾼 때문에 이 세상은 또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기고, 파수꾼의 자리를 방치하여 두면 세상은 아주 혼란해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늘 파수꾼, 지난주 가시를 품은 기도도 5가지 말씀했는데 오늘 제가 설교를 보통 3가지 말하는데 파수꾼도 5가지입니다. 그런데 빨리빨리 진행됩니다. 적을 수 있으면 적으시면서, 첫째, 파수꾼은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깨어있다는 말, 오늘 말씀 2절 3절인데요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칼의 임함을 보는 사람들, 보려면 깨어 있어야지 잠자면 볼 수 없습니다. 눈을 감았고 알지 못하고 잠자면 볼 수 없는데, 파수꾼이라는 말은 깨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이런 말 다 기억합니다. 작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할 수 없다. 메가더 장군이 한국 전쟁을 치르면서 작전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계다, 경계. 보초병이 경계를 잘못 써서 전력이 다 노출되고 적군이 틈타 들어오면 작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장수는 용서할 수 없다. 작전은 최선을 다했는데도 실패할 수 있지만 파수꾼이 잠들어서 경계를 소홀히 하면, 자신의 사명을 저버리면, 이 파수꾼에게 아주 중요한 것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자면 안 됩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깨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깨어 있다는 말일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잠자면 안 되는 건가요? 깨어 있다는 말은 뭘까요? 신약 성경에 이 깨어 있다를 표현하는 헬라어는 저 한번 따라하세요. 그레고레오. 시작. 그레고레오. 어렵진 않아요. 그레고레오라는 말이 깨어있다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어떤 동호회를, 신앙 모임을 하나 만들면 우리 동호회 이름은 그레고레오로 합시다. 뭔 말인데? 파수꾼이라는 뜻이야. 우리 동호회는, 우리 등산 동호회는, 우리 골프 동호회는, 우리 조기 축구 동호회 그레고레오야. 그레고레오. 응원가는 잘 만들어질 것 같아요. 그레고레오, 깨어있자, 깨어있. 그레고레오, 이 말씀을 예수님도 여러 차례, 마태복음 24장 42절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마태복음 26장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 깨어 기도하라. 바울은 고린도서 16장 13절에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남자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여러분들, 마귀는요 몰래 오는 경우도 있지만 으르렁거리면서 그 으르렁거리는 마귀의 위협감을, 두려움을 느끼고 큰일 났네,
잠을 못 자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마귀가 먼저 흐르는 걸 우는 사자같이 마귀가 너희를 두루 삼킬 자를 찾으니 근신하라 깨어라. 어떻게 깨어야 하는가 하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깨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물어보고 늘 기도의 삶을 특별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들고 그 겟세마네의 기도로 하나님이 이 잔을 내가 마시지 않을 수는 없습니까? 이 잔을 내가 마셔야만 합니까? 몰랐지요. 그리고 마실 수 있는 능력을 얻으려는 방법으로 깨어 기도하고 제자들은 다 자고 기도하고 깨어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깨어있어 기도의 삶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민감한 삶을 사는 것이고요. 또 두 번째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내가 지금 뭐를 중요시 여기고 살아가는가, 내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지금 살아가고 잘 모르면 안 되죠. 어두운 캄캄한 곳에서 열려라 에바다가 필요하죠. 캄캄해서 어느 길로 갈 수 없는 아는지를 모르고 내가 내 딛는 발걸음이 맞는 것, 이 사람을 만나는 것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이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깨어 자기를 살펴보고 앞뒤를 재어보고 이게 욕심으로 인한 동기가 아닌가, 이것이 정말 공의를 위한 가족을 위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옳은 일인가, 자기 자신에 깨어 있는 것. 마지막으로 시대를 향하여 우리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투표 용지가 모자라고 숫자가 막 바뀌고 이 시대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 정권이, 이 나라가, 이 정치인들이, 이 야당이 하는 일이 맞은가, 또 이 나라의 경제가 주식에 투자하고 SK 삼전에 투자하면 맞은가, 자기 자신의 미래를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 깨어있는 것인 자기 자신에 대해 깨어있는 것, 이것을 그레고레오라고 부릅니다. 그레고레오와 함께 또 쓰여지는 말이 네포라고 하는 너의 포, 네포. 술에 취하지 않고 정신이 맑은 상태, 네포라고 하는 건데요, 사람들은 술을 마시면 술에 취하여 정신을 잃습니다. 네포는 정신이 맑은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사람들은 술에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성공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분노에 취하여 있고, 어떤 사람은 욕망과 쾌락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확신과 편견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돈과 명예에 취해 있고, 어떤 사람은 세상 유행과 여론에 취해 있고, 세상 사람들이 옳다 그러면 그 길이 맞은 줄 알고 세상에 취하여 있고, 아니요, 네오는 정신이 맑은 것입니다. 무엇인가 취하면 바르게 보지를 못합니다. 분노에 취하면 상대방의 악함만 보고 악하게만 보고 용서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게 되죠. 분노에 취하면 안 됩니다. 욕심에 취하면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온갖 죄된 일도 눈 감고 다른 사람 다 그런데 상대화시키고, 욕심에 취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범죄할 수 있죠. 성공에 취하면 성공만 하면 되니까 결과론적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편견에 취하면 자기 편은 좋고 틀려도 옳고, 편견에 취하면 파수꾼은 네오하는 사람, 정신이 맑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한번 이렇게 말해 보겠습니다. 네오,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자. 시작. 네오, 말씀으로 나를 다스려. 말씀이 나를 다스려. 이거 하고 싶었는데 어느 날 말씀이 이거 하면 안 되는 말씀이에요. 설교가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설교예요. 네오가 나를 다스려,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것. 여러분, 나는 지금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고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고, 내가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고,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에게 묻고 있는가. 파수꾼의 삶을 깨어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은 자기 기분에 와 저기 나타났다 이러면 안 되죠. 뭔가를 듣고 말해야 되죠. 오늘 말씀 7절인데요,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내 말을 듣고가 먼저입니다. 들은 것을 가지고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파수꾼이 헬라어였고 네오 그다음에 히브리어 명사는 초페인데요. 높은 곳에서 바라본다. 초페, 이 차파에서 나온 초페라는 말, 망루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파수꾼이 안 보이는 데서 물론 자기 몸은 감춰야겠지만 저 망대 위에서 높은 곳에서 초페한다는 것인데, 이 높은 곳에서 본다는 말은 곧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너는 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경고하는 것이지, 말씀 없이 경고하면, 말씀 없이 자기 생각을 말하면, 자기 경험을 말하면, 말씀 없이 자기 세계관으로 주장하면 듣는 사람들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맞는 얘기지 당신의.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제가 큐티하는데, 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제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말씀을 듣고 파수꾼의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파수꾼은 자기 생각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 감정 쏟아놓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소문을 전달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파수꾼입니다. 그러니 파수꾼은 입보다 더 중요한 게 귀입니다. 귀. 말씀을 먼저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말하면 잔소리가 되고 분위기를 흐리는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파수꾼은 먼저 말씀을 들어야.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입니다.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내 정체성을, 너 4.5 아니고 45라고 말씀하시는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시네. 나는 절대 예수 믿고 나는 이렇게만 신앙생활 하려고 그랬는데 파수꾼이라고 말씀하시네.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면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매일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러라 그러시네. 하나님 말씀이 이거를 가르쳐 주시네.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면 우리 생명의 삶 21교 공부한 것처럼 말씀을 공부해서 보면 읽을 때는 그냥 지나쳐 읽었는데 목사님이 그 말씀을 뜻을 풀어주고 그 말씀의 배경을 설명해주고 그 말씀을 가르쳐주는 성경 공부를 통하여 주의 말씀은 이렇게 헌신하라고, 이런 은사를 가지고 있으니 헌신하라고, 내 은사는 이것이고, 말씀을 들으고 성경을 공부하며 성경을 읽으며, 또 어떤 분들 암송하며, 참 좋습니다. 평생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 외워두었던 말씀이 상황 속에서 정말 결정적일 때 그 말씀이 나를 지켜줍니다. 어저께 토요일 새벽이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제 아내는 대구에서 이제 어저께 오후에 올라왔고, 우리 시연이랑 우리 큰아들 오후에 오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이거 집을 청소해야겠는데 청소하지 말까? 안 한다고 뭐 나한테 뭐라 그럴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청소를 해야겠는데, 그런데 청소할 마음도 없고 힘도 안 생기고 또 교회 나와야 되고, 그런데 찬송을 들었어요. 찬송을 들었어요. 찬송을 이렇게 어느 교회가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는 찬양을 이렇게 듣는데 힘이 나더라고요. 찬양의 힘을 얻어서 제가 청소를 아주 열심히 잘한 것을 믿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찬양을 통하여 힘을 내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것이 파수꾼으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요일날 로덴 카페에 옆에 아파트 노인정 어르신들이 우리 최동식 집사님이 모시고 오셨어요. 부회장님도 오시고 총무님도 오시고 은퇴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도 오시고 여러 말씀, 목사님 제가 꼭 뵙기를 원했는데 그날 뵙고 말씀하는데, 어떻게 두 분은 친해지셨어요? 했더니 우리가 117동, 118동 이렇게 사는 거기 사이에 운동기구에 아침에 일어나 운동하는데, 어느 날부터 어르신 한 분이 나와서 담배꽁초를 줍고 보도블록 사이에 풀을 뽑아서 청소를 하고, 그 다음 날도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날도. 그래서 말을 걸었답니다. 아니 왜 담배꽁초를 줍고 보도블록 사이에 풀을 뽑고 합니까? 예. 이 담배꽁초가 있으면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이 보도블록 사이에 풀이 자라나서 어르신들이 걷다 넘어지면
다치고 고관절 다치면 큰일 나고 제가 합니다. 좋은 생각으로 그래서 친해지셨는데 보니까 이분이 서울대학을 공부하신 분이에요. 공부만 해요. 목사님이 납작 엎드려 나는 울릉도 수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서울대학을 나오셨다니 이렇게 두 분이 친해지고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예수 믿으시냐고 영적으로 깨어 계시냐고 그러니까 약간 못 미친 거를 아시고 저랑 같이 아침에 운동하고 잠언을 한 장씩 읽읍시다. 잠언이 31장인데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에 한 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아주 지혜로우신 역시 목사님이시더라고요. 잠언을 나는 그동안 많이 공부를 하고 책을 읽고 난 이제 더 이상 책 읽을 마음도 없고 읽고 싶지도 않고 당신이 잠언을 손으로 써서 나한테 보여주고 읽어주십시오. 그래서 잠언을 2개를 쓰게 했더라고요. 하나는 목사님한테 보여드리는 큰 글씨로 한글로 잠언을 쓰시고 그날 31일인데 31장을 쭉 쓰시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읽을 수 있도록 잠언을 한글로도 쓰시고 밑에 영어로 쫙 그 잠언 31장을 다 한글 영어로 4페이지를 가지고 저도 보여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되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좀 잘 혼자 잘 안 되면 읽어도 잘 모르겠고 설교를 들을 때도 좀 아리송송하고 그러면 제가 몽골 다녀오고 또 갔다 오면 또 광복절 지나고 또 추석 지나고 뭐 이래 제가 성경 공부를 또 생명의 삶 22기 공부를 시작할 테니 그때 오셔서 말씀 공부를 이렇게 하시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 듣는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앞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 공부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파수꾼은 깨어있는 사람, 말씀 듣는 사람. 세 번째는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위험을 알리는 사람,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엔 경고라는 단어가 아주 여러 번 나왔습니다. 이 3절에도 5절에도 경고를 받았던 들 경고받지 않은 경고 6절에도 7절에도 8절에도 9절에도 이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파수꾼이 막루에서 적군이 쳐들어오는 것을 보면 적군이다 도망가자. 그럼 파수꾼이 없죠. 그러면 안 되죠. 나 하나 살자고 파수꾼으로 세운 거 아니기 때문에 적군이 쳐들어오면 얼른 알리죠. 경고해야 돼요. 적군이 쳐들어옵니다. 위험합니다. 불이야. 불이 났는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없죠. 불이 나면 문을 두드리면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세요. 사람 살려요. 물에 빠졌어요. 도와주세요. 수영도 못하면 뛰어들지요. 그러다 뭐 둘 죽는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나는 여러분들은 절대 뛰어들지 말고 소리만 치시기 바랍니다. 사람 물에 빠졌어요. 살려주세요. 수영도 못하면서 맘만 먼저 앞서서 뛰어들었다가 둘 죽고 셋 죽고 이러잖아요. 저도 사실은 경고하는 것 참 부담스러워하고 가능한 잘 못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괜히 말했다가 관계 불편해지는 것 아니야. 괜히 말했다가 교회 안 나오고 교회 떠나는 거 아니야. 알면서도 위험한 거 알면서도 조금 묵인하고 방관하는 솔직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간다면 말하지 않는 부모가 없죠. 성도가 죄에 빠져 죄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방치해둘 목자가 없죠. 파수꾼은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조심하세요. 그 길을 가면 안 돼요. 조심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빠지지 마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경고하는 것입니다. 저도 경고를 잘 못해서 어저께도 제 친구 강석원 목사님이 목사 어디 있어? 나 목양실인데 뭐해? 주일 준비하고 있어. 저기 이러면서 말을 뭔 말 하는가 했더니 우리 이민숙 권사님네 수요 정오기도회 목장이 수요 정오기도회 팀이 있거든요. 그 강 목사님 아들이 민구 전도사님이 거의 찬양도 하고 그 찬양 악기들도
우리가 교회들이 헌금해서 모아서 악기들 이렇게 사주고, 근데 어느 팀에서 악기를 좀 쓰겠다고, 근데 거기 원칙을 정했거든요. 악기를 쓰면 임대료를, 사용료를 내야 된다. 10만 원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관계도 있고 하니 10만 원만 내세요. 근데 10만 원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민구 전도사님이 많이 낙심이 돼가지고, 아니 10만 원을 내가 교수님한테 다 보고를 하고 우리가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우리 공동 물건에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안 내고 말을 했더니 전화도 이제 안 받고, 그리고 민구 전도사님이 엄청 낙심이 됐다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이건 경고할 일이 아니라 해결하자. 내가 5만 원 낼 테니 강 목사도 5만 원 내서 10만 원 민구한테 보내주자. 그 팀이 보냈다고 말해도 좋고 강 목사 아버지가 보냈다고 말해도 좋고, 어쨌든 10만 원 보내서 강민구 전사님과 찬양팀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결하자.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른은 그래야 돼요. 어른은 문제를 해결하고 상처를 싸매는 일을 해야지, 그놈을 찾아가서 야 너희들 10만 원 내기로 했는데 왜 안 낸 거야, 이렇게 경고해가지고 뭐 싸우면 또 안 되잖아요. 어쨌든 경고하는 사람들 지혜롭게 하시면 좋겠어요. 네 번째, 오늘 이 말씀 참 마음 편합니다. 파수꾼은 결과에는 자유로운 사람들입니다. 경고할 뿐 경고를 안 듣는 거 어떡하겠어요. 경고했는데 경고를 듣고 돌아서면 경고를 한 거 의미도 있고 보람되지요. 그러나 그 결과에는 안 들어도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 네 번째 말씀을 전하며 좀 자유를, 여러분들도 좀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파수꾼이 나팔을 불었습니다. 위험을 알렸습니다. 돌이키라고 권했습니다. 그런데도 듣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주님이 묻지 않으십니다. 너는 파수꾼의 나팔을 불었으니 됐어. 안 들은 책임은 그에게 있는 거야. 맞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결과까지 책임져야 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우리 시대가 모든 것을 결과로 증명하는 시대가 되어서 그 과정은 어쩌면 좀 감추어진 시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시대. 그런데 성경을 펼쳐보면 아니에요. 뭐로 가면 안 되고 서울을 못 갈지라도 바르게 가야 되고, 우리 결과에 대해서 자녀를 키워도 잘 키워야 된다는 부담감, 전도를 하면 반드시 예수 믿어야 되는 부담감 뭐 아니죠. 우리는 몽골에 가서 몽골말도 잘 모르니까 그냥 웃어주고 그냥 뭐 전할 뿐이고, 전하고 결과는 주님이 책임지고, 기도하면 응답은 주님이 해주실 테고 우리는 기도할 뿐이고, 목장을 맡으면 부흥시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거고, 우리 목원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대하고 말씀으로 세워갈 뿐이고, 일을 맡으면 인정하는 건 그분들이 해주실 거고 나는 성실하게 할 뿐이고. 사랑하는 여러분, 결과는 책임지지 마시고 그냥 결과를 주님께 맡겨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도 말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할 뿐 믿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과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과정의 사람들. 그래서 내 결과가 지금 좀 아직 응답이 안 되었다 할지라도, 아파도 아프다고 말하지 못하고 힘들어도 힘들지 말다고 말하지 못하는 것은 틀린 것이죠. 찬양하며 눈물이 나오는데 너무 은혜가 되어서 그 가사가 딱 내한테 맞아서 그 가사가 기도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 느껴져서 눈물이 나오는 찬양을 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들이 지난번에 가정에 뭐 어렵다 하더니 이혼하려고 그러나, 결과로 자꾸 자기를 바라봐서 울지도 못하고 울음을 참으면서 찬양하는, 이게 무슨 교회예요? 눈물이 나오면 눈물을 흘리며 아멘 하며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저분 사업이 어렵다더니 망했나 봐 저렇게 우는 거 보니, 아니 이 결과로 자꾸 세계관을 가져가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나는 교회는 마음껏 울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목장에서 속 깊은 얘기를 내어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의 눈물이 흉이 되거나 뒷담화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완벽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우리 연약함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사람들, 사랑하는 여러분,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주님께 맡겨두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결과는 주님 앞에 섰을 때이죠. 그때까지는 다 과정일 뿐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녀의 미래에 대해서는 자유함을 누리세요.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 복음의 결과에는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충성이 우리의 몫이지 결과에는 자유로우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번째, 파수꾼은 결과에 자유롭다고 끝난 건 아니고요, 과정에 충실한 사람들입니다. 과정은 나팔을 부는 과정, 말씀을 듣고 멀리 보고 보는 과정, 과정에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8절 말씀인데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1달란트 어떻게 했느냐 라고 물을 때는 그 결과에서 묻지만 주님이 진짜 묻고 계시는 것은 땅에 묻어둔 과정을 묻고 계시는 거거든요. 에스겔이 파수꾼이 된 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오늘 말씀 7절이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파수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충성스러운 파수꾼, 나팔을 불어야 할 때 도망가지 않고 나팔을 부는 파수꾼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는 무너졌고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고 그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듣든지 듣지 않든지 파수꾼으로 말을 전하는 것입니다. 반응이 좋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코카콜라 우리가 저는 어저께도 마셨는데 대신 조금 마셨습니다. 가능한 안 마시려고 그러지만 조금 코카콜라를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프리카 부시맨도 코카콜라 좋아하니까 코카콜라. 그런데 코카콜라 회사는 전 세계 사람들이 코카콜라를 다 알고 있는데도 코카콜라 브랜드를 알리는 광고를 많은 돈을 들여서 매년 코카콜라 브랜드 광고를 한다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다 알고 있는 코카콜라. 그런데 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서서히 죽고 코카콜라를 모르는 아이들이 그들에게도 코카콜라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코카콜라 아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모르는 세대 그들에게 코카콜라를 계속 알려 브랜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죠. 코카콜라 CEO 로버트 우드러프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 세대 안에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코카콜라 한 잔이라도 다 마시게 하고 싶다. 내 속에는 피가 흐르지 않고 코카콜라가, 거짓말이에요. 코카콜라가 흐르면 안 되죠. 피가. 근데 철두철미한 자기 사명감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 미전도 종족들에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친구가 되고 언어를 배우고 성경을 번역하고 복음을 전하는 미전도 종족 선교,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특별히 우리에게는 새로운 도전이 있습니다. 교회 옆에 아파트가 지어지는 것. 이제 공사가 계속 펜스를 쳐도 잘 안 보이지만 궁금하신 분들은 이 계단을 올라가 제 방 옥상에 가서 내려다보면 이렇게 다 많이 이제 철거 작업, 집들이 부셔졌어요. 이제 평범한 바닥이 되어 넓은 바닥. 그러고 이제 이곳에 좋은 아파트가 한 1000세대 정도 생겨나겠죠. 우리의 꿈이, 비전이 하나님 1000세대 가운데 10분의 1은 세중앙교회의 교인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세요. 아파트가 지어진 다음에 기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아파트가 지어질 때부터 하나님 10분의 1은 세중앙교회, 나머지 사람들은 옆에 교회도 10분의 1은 세중앙교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파수꾼의 사명을 붙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코카콜라를 알리듯이 이미 알려진 복음이네. 교회가 여기 있으니 알아서 오겠죠. 아니요.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가 전도하고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고, 하나님, 파수꾼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파수꾼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파수꾼은 경고해야 합니다. 파수꾼은 결과에 자유롭지만 과정에서는 충성하기 원합니다. 우리 파수꾼 기도 찬양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우리 8월달 찬양해요.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나네. 주 나의 눈물 나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아멘.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2절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나를,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아멘. 주네 내게, 주네 내게 있네. 우리 찬양해요. 그네로 날 세우네. 그네로 날 세우네. 아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난. 세상 소망 다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끝이 없으니. 아멘.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 네, 한 번만 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 끝이 없어. 끝이 없어. 아멘.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 주의 힘을, 주의 힘을 나. 하나님 깨어있는 파수꾼 되게 주의 말씀 듣는